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인데요. 11월 7일이죠. 제가 스타벅스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타벅스에서 나온 음악이요. 캐롤이더라고요. 책을 보다가 캐롤을 들으면서 아, 성탄절이 이제 다가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2019년 성탄절은요. 스타벅스를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대부분 캐롤을 통해 성탄절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커피숍에서 흘러나오는 캐럴, 쇼핑몰에서 들려오는 캐럴, 그러니까 거리마다 공간마다 채워지는 그 캐롤 소리를 통해 성탄절을 만납니다. 근데 캐롤을 통해 만난 성탄절은요, 경건함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경건함보다는 경쾌함이 앞서죠. 성탄절의 의미보다는 성탄절의 기분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솔로 탈출 사랑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캐롤을 통해 성탄절을 만나더라고요. 트리도 그래요. 성탄 트리도 이제 교회를 보다 카페에서 먼저 트리 장식을 합니다. 예배당보다는 쇼핑몰 안에서 트리 장식을 먼저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별로 위화감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트리 장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트리 장식이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큰 별, 심지어 아기 예수님의 그림 속에서도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LED 등 속에서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탄트리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LED 등입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LED 등이 아니라 GOD 등이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빛입니다. GOD가. 하나님을 모르던 아비멜렉도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자. 좀 잘 지내자. 왜냐하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내가 보았다.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는 GOD 등인 거죠. 그 등불인 겁니다. 그 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입니다.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바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보면 이런 대화가 등장해요.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겁니다. 목사님, 꿈 정도는 풀어줘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노예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보여주는 등불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보디발 장군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의 명분도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도 더 잘 드러날 수 있잖아요. 영향력은 높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나옵니다. 높은 사람의 삶을 보고 영향받는 게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영향받는 거예요. 높이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얼마 전에 한 원로 영화배우 한 분이 이 기부한 이야기가 이슈가 됐어요. 500억을 기부했습니다. 500원이 아니에요. 5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으면 관에는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고 말을 했어요. 멋진 이야기죠.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일단 500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분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좀 고생스러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원로 배우의 삶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기부나 신앙 고백을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삶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내가 모르는 유명한 사람의 그런 선행과 신앙은 한 번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내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영향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아니라 거리죠. 요즘 큰 교회 목회세습 문제들이 이슈가 됩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탈선 문제들이 TV에 신문에 나옵니다. 불법을 하고 법을 어겨서 건축한 큰 교회 모습들, 그런 다른 교회들보다 더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교회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 때문에 전도가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당당하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높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와 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이 기업들은 이미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 제품만큼이나 신경 쓰는 게 소비자와 다 있는 부분이에요. 소비자와 다 있는 그걸 통해서 제품까지 평가받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에 신경을 쓰고 배송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품만 좋으면 돼요. 공장만 잘 만들면 되고 연구실 직원들만 고생하면 돼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택배 직원까지 함께 고생해야 돼요. 서비스 직원들의 표정과 목소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전화 상담원들의 말투와 단어가 중요해졌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다 있는 그 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서울대 소비학과 김남두 교수는 이것을 라스트 핏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라스트 핏. 그러니까 마지막 고객과의 만나는 그 순간에 고객이 만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포장이 이상하게 되어 있고 흠집이 있고 또 나의 서비스 응대해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요, 내가 다시는 저기서 사지 않는다. 바로 인터넷에 올리고 막 그럽니다. 이제는 제품도 제품이지만 나와 맞닿아 있는 곳을 통해서 그 제품을 평가하는 거예요.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간디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예수는 좋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와서 착취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간디가 만난 라스트 핏 영국인들은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진리는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배송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를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큰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아요. 큰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니고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다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맞닿아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삶에 맞닿아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라스트 핏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감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애굽에서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 2019년 11월까지 우리 가정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
뭐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옆에 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허구한 날 무슨 좋은 일만 생기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했지 않을까요? 양이 새끼를 낳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걸 믿으면서 감사하고 아브라함의 입술에 하나님이 착 달라붙어 있으니까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끝에도 보면요 아비멜렉과 헤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아비멜렉이 저보다 힘이 센데 저와 동맹하자고 찾아왔네요. 저를 먼저 찾아왔네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힘들어도 그래도 일이 좀 풀려가네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게 세상이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삶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 그걸 말하면 감사가 되고요. 그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간증이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내용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건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주일학교 교사 중 한 분이요 저에게 와서 주일학교를 막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아이들의 모습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교사는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찍고 있었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더라는 거죠. 또 한 번은요 얼마 전이죠.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이 정말 꼬맹이들이 5일 마치고 찬양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교사 눈에서요 꿀이 떨어져요. 막 애들 이쁘다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요셉도요 꿈 푸는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요셉이 꿈을 풀기 위해서 바로 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물어요. 야, 너 꿈 잘 푼다며? 너 꿈 그렇게 잘 푼다며?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꿈을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꿈 푸는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안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요셉을 대단하게 보죠. 어떻게 그렇게 귀한 성경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구역 식구들과 함께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주목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때문인 거.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섬긴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가 언제 사라집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꿈도요 해석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꾸 해석하게 되잖아요. 매번 꿈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해석을 잘한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 힘인 줄 아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설교 처음 할 때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설교했다고 고백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첫 설교한 날이 2016년 6월 26일이에요. 제가 설교문을 찾아보니까 날짜가 적혀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설교를 마치고 김태봉 목사님도 뵙고 장로님들 몇 분이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당시 그때 저희 집이 군포였거든요. 아내랑 함께 빨간 마티즈, 지금은 보혈이라고 이름 바뀐 빨간 마티즈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랑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은 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그 당연한 것도요. 목사가 설교를 자꾸 하니까 놓쳐요. 설교를 한 번 하고 2번 하고 10번 하고 괜찮아요. 100번 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설교만 지금 100번 넘게 했거든요. 150번 넘었습니다.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제 힘으로 설교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꾸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내가 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감사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계속 만나가 계속되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의 수고만 남는 거예요. 내가 매일 거두는 거야. 내 힘으로 거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짐스러워집니다. 삶이 언제 짐스러워집니까? 내 힘으로 이거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짐스러워지는 거예요. 설교가 가장 짐스러워질 때는 설교가 많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내 힘으로 설교하려고 할 때가, 그때가 설교가 짐스러워집니다. 내 힘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명도 짐이 되고 삶도 짐이 되고 사랑도 짐이 됩니다. 이전에 사역할 때 교사 중에 한 분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교사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사람만 보고 있었더라고요. 아이들만 보고 있었어요. 왜 쟤네들은 나한테 협조하지 않지? 왜 공과 나눔 시간에 솔직하게 말하지 않지? 왜 우리 공과 나눔은 깊은 나눔이 안 되지? 그 사람들만 보고 있더라고요. 내 힘이 들어가면요. 감사가 사라지고 염려가 들어옵니다. 내 힘이 들어가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염려가 쌓이고요. 원망이 쌓입니다. 행복은요. 내 힘 빼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염려보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 빼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 감사를 붙들고 하나님 자랑하는 삶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내 힘 빼고 나면 나를 자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좀 약해도 돼요. 좀 없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완벽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힘 빼고 나약한, 한없이 부족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좀 넉넉해집니다. 여유가 생겨요. 사람들이 언제 조급해지냐면요. 제가 쭉 봐도 자녀들의 일이 딱 되면 조급해져요. 아이들이 남들보다 한 달만 늦게 걸어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조바심이 생깁니다. 한 달만 늦게 말해도 걱정이 됩니다. 학교 공부도 그래요. 얘가 왜 못 따라가지? 취업도 그래요. 지금 좀 취업해야 되지 않나? 결혼도 그래요. 아 지금 좀 결혼해야 되는데 사람 없나? 넌 왜 그렇게 주말에 집에만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 좀 그렇게 만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만나봐라.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자녀 일에, 내 자녀의 신앙생활에는 조급해집니다. 근데 그나마 그 조급함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든가요. 말씀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는 조바심이 조금은 사라지잖아요. 물론 다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견딜 수 있고 그래도 참을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애 붙들고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래요.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자라고 오니까요.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요. 이전에 아비멜렉 너희 종들이 와서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아 갔어. 지난 일을 이야기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뒤끝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넉넉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 아브라함은 같이 싸우지 않은 거예요. 아비멜렉 찾아가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니까 아비멜렉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도 오늘날까지 그거 이야기 안 했지 않느냐. 기다린 거예요. 넉넉함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내가 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판 우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요, 우리는 마땅히 따질 수 있습니다. 마땅히 책임자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아브라함은 마땅히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마땅히로 살아온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보다 지켜야 할 것들만 말하고 그것만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고 쉽지 않아요. 부모가 지켜야 될 마땅히를 지키는 삶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마땅히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요, 그럴 수도 있지를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고 마땅히 저렇게 해야 되고 너무 빡빡한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 그거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는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용납이 필요한 거죠. 프랑스 지리학자입니다. 발레리 줄레조라는 사람이요. 1993년도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서울을 방문하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대규모 단지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냐면 그걸 보고 나서 연구 주제를 잡은 거예요. 대한민국 서울에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 그걸 내가 연구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하고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번역됐는데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우리나라 보고 깜짝 놀라고 쓴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곧 재개발이 될 듯한 그런 동네에서 이제 자기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약간 이제 더 높은 쪽 동네가 있고 약간 낮은 동네가 있잖아요. 약간 낮은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재개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자기들이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한대요. 아유 뭐 요즘 너무 재개발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재개발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기들의 삶부터 쫓겨나니까. 그러면서 저 위에 있는 동네를 보고 사는 말이 저기는 좀 재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지질학자가 쓴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쪽은 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김영하 작가가 이걸 보면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타인을 침범한다. 그러니까 명절에 모이면 쟤는 살 좀 빼야 돼. 너 운동 안 하냐? 결혼시켜야 되는데 언제 취업할 거냐? 교회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기도 좀 해야 돼. 사랑이 좀 더 많아야 돼. 상대방을 좀 더 용납해. 그게 교회지. 전부 너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잖아. 사단은요 너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단은 내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마땅히를 적용하면 하나님 본인에게 적용하셨잖아요. 상대방에게 넉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그 관용을 보여주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관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넉넉함이죠. 가장 넉넉함을 보여주신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넉넉함을 보여주신 증거가 십자가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로 판단하셨으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넉넉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거 하나만으로 책임지시느라고 마땅히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넉넉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넉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VIP 초청 예배잖아요. 벌써 어떤 분들은 뭐 VIP가 먼저 교회 가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며 가면서 섬기는 그분의 넉넉함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를 벌써 궁금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해왔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올해 스타벅스 캐롤을 통하여 성탄절을 만났습니다. 캐롤을 들으면서 성탄절이 다가온 걸 알았어요. 이제 세상은요 캐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소리, 감사를 고백하는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LED 조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넉넉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다 가족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